할렐루야. 무더위에 우리 하루 잘 지내시고 또 저녁에 우리 수요일이면 또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8장, 오늘은 1절로 9절까지 먼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5절까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다 같이.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우리 이효종 목사님은 지금 세미나가 있어서 한 달 동안 저녁에 이렇게 못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성민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김승남 목사님 한국에서 또 이렇게 잠깐 다니러 오셨는데 저희와 같이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의지해서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담대함. 여러분, 담대함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담대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두려움과 불안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 말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자, 이게 왜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다가오느냐? 왜 우리가 늘 신앙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5절까지 보면서 첫째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도망을 갑니다. 도둑이 재발절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안 그러는데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꼭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자꾸 쳐다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괜히 불안하죠.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짐승 중에 사자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같이 그 말이에요. 사자같이 두려울 게 없어요. 담대해지는데 누가 사자가 되느냐?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서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는 말씀 보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최초로 두려움이 언제 오기 시작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 아담이 그전에는 하나님이 불러도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점심 잡수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고 뭐 산책도 가고 그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아 부르니까 이 아담이 숨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세히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아담아 하나님이 부르시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평소 같으면 얼마나 반가워요. 하나님이 날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될 텐데 오히려 그 소리가 두려움이 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왜 두려운 줄 아세요? 갑자기 아담이 그 전까지만 해도 아담아 그러면 하나님 왜 이제 부르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서 숨게 됐느냐? 그 변화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랬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갑자기 벗어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려니까, 그전에는 안 그렇게 갔나요? 그전에도 그냥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이제는 내가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만 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내 잘못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두려운 요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보면요, 부족한 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다. 사실 태풍이 부는데 여러분 그냥 벌판에 혼자 서 있으면서 당해낼 장사가 누가 있겠어요? 누가 두렵지 않겠어요? 사람이란 이제 굴 속에 들어가든지 지하실에 들어가야지, 그 옥상에 올라가 있으면서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러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루살이처럼 날아가고 없어지고 말 거예요.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가 온다고 그럽시다.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약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벗은 번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이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그러느냐. 그런데 보니까 사실 나를 벗었다고 흉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기는 쫓아오는 자도 없는데도 도망가는 것처럼 이 아담도 스스로 하나님 부르시는데 누구 너한테 얘기한 사람도 없지 않냐? 너 벗었다고 누가 흉보지도 않아. 그런데 스스로 나는 이렇게 생겼어, 나는 이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못났어,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들이 스스로 두려움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첫 번째, 믿음 생활 하면서도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딱 예수님 염전만 하면은, 여러분 키가 한 15cm는 하나님이 샥 키워주신다면은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만 믿으면요 키가 다 훌쩍 커져. 한 15cm는 예수만 믿으면요 IQ가 한 20은 올라가가지고 꼴등하던 아들이 막 1등도 한다고 그러면 그 얼마나 신나겠어요. 예수 믿으면 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 모양 그 타령 그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육체로만 생각을 하면 그 이야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 육신만 생각하면 아직도 부족하면 열등감, 자 이런 두려움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자 이 죄 때문에 벗은 것 때문에 두려우고 하나님 멀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로마서 3장 10절 뭐라고 돼 있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그런데 자 우리만이 부족한 게 아니고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합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좀 착하게 살아보자, 선하게 살아보자, 또는 종교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에게 좀 접근해보자, 인간이 자 바벨탑을 쌓고 한번 하나님같이 내보자, 뭐 이렇게 인간의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르는 자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자가, 이 의인이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율법 예언자들이 궁구하고 연구하고 외치고 기다리고 그때가 오기를 도래한 것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율법과 율법 자체와 선지자들이 간절히 바랬던 게 뭐냐? 율법 외에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착하게 살면 되는데 이 착하게 되는 사람들이 못 살게 돼 있어요. 죄 안 짓고 살면 되는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율법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죄 안 지면 되는데 그러는데 안 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비가 오는데 여러분 소나기가 막 오는데 그 비를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나기가 막 쏟아질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빗사이로 막 가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빗사이로 가면 되지 뭐 안 맞고. 여러분 바다와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방법은.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한쪽 다리가 빠질 때 빨리 한쪽을 들고, 그리고 또 한쪽 다리 빠질 때 한쪽 다리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해서 안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예요. 빗사이로 막 할 수가 없어요. 딱 맞죠? 그리고요 빨리 뛰어가서 집에 가보면요 그때 어떻게 돼요? 보통 비 맞고 자기는 빨리 간다고 그랬는데 집에 가면요 빗소나기가 또 꽂혀 있어요. 괜히 빨리 가다가 앞에 있는 비까지 다 주워 맞는 거예요. 다 몽땅 뒤집어 쓰고 집에 가면 또 비가 딱 꽂혀 있어요. 사람들이 자 착하게 살면 되지, 그죠? 뭐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그냥 법 잘 지키고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게 힘들어. 나는 아직까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남에게 나는 손에 끼치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 극락이 되든 천국이 되든 다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유별나게 뭐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율법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증거하고 외친 것도 뭐냐? 율법 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다 악인이 됐어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여러분 두렵습니다. 다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아가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와 한 방법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 한 의가 뭘까요?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의인이 되는 그 복음, 그 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곧 뭐냐 하면 로마서 3장 3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앞에 준비했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나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가지 길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인이든 무할례자이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 죄가 있던 없던 10가지를 지었던 1000가지를 지었던 우리가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율법이 있는 자든 율법이 없는 자든 이 한 가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누구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게 의인입니다. 의인.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의인. 사람 인자 의인도 쓸 수 있죠. 그거는 의롭다는 사람이고 의롭다고 인정한다 할 때는 인정하는 의인이에요. 인. 그래서 의인. 하나님이 우리를 justification이에요. 나를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첫째,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한편으로는 사자처럼 담대하게도 살아갈 수 있고 한편으로는요 마치 그저 어두운 구석이나 숨어 다니면서 생쥐들이 그 하수구나 뒤지면서 살듯이 그냥 이렇게 음지만 자꾸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요 대낮에 사자처럼 표하면서 숲의 밀림을 지배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담대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의 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을 자꾸 지적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래서 그렇죠? 꼭 어두운 부분만 갖고 따져요. 사람이건 교회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어두운 부분만 따지는 아주 그냥 습성과 아주 그냥 그게 체질 아주 취미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러면 다 죄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물론 의로워야죠. 잘못되면 안 돼요. 여러분 파렴치범으로 살아가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말입니다. 복음은 나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누굴 통해서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자 첫째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사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실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리더로 소금과 빛처럼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정말
세상이 이제는 교회를 염려하고 뭐 교회는 이래라 저래라 설교하는 시대가 됐어요. 인터넷에 보면요, 교회도 아주 설교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라고 설교를 해요. 그러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둘째로 여러분요,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다른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통치자가 자꾸 바뀌고 또 바뀌지만 슬기롭고 어진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든든히 오래도록 안정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주권자가 많아진다. 자꾸 바뀐다. 그죠? 뭐 변화된다. 그런 뜻이고. 그러나 슬기롭고 어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안정된다. 장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뭐 교회가 세상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세상은 그냥 멸망받을 곳이니까 그냥 지옥 갈 자녀들이니까 그냥 지옥 자식들이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그렇게 우리가 수도원이나 지어서 세상과 분리돼서 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능력받아서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지 여러분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은둔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좀 기도원에 갈 때 필요도 있고 퇴수해도 하고 이렇게 좀 세상과 분리돼서 말씀에 집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은 보세요. 다시 다 세상으로 보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른 위정자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바른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이 나라에 이 악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죠? 아주 근본적인 이 악이 있어요. 이 악이 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 악이 이 제거되게 해주세요. 이게 주권자가 많아지지 않고 누가 많아져야 되겠어요? 의인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여러분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죄인이 많아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흔들리고 심지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 없어서 그럴까요? 의인이 없어서.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타락한 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세상이 어쩌고저쩌고 그럴 때요. 뭐 당연하지. 세상이 지금 그럴 때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마저도 그 말입니다. 교회도 타락하면 정말 여러분 교회 리더들, 지도자들, 목회자들까지 타락하면 그 다음엔 뭐가 되겠어요? 세상에 희망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든든히 서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요 정말 이 나침판처럼 또 이 북극성처럼 해와 달처럼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여러분 실패해서도 안 되겠고 게을리해서도 안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깨어서 두 번째로 나라를 위해서도 자 의인들이 지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의인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3절에 보면 그러나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포구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가 나라를 통치하면 여러분 가난한 자 없이 잘 통치한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는 더 포구 같다 그랬어요. 조금 남은 것까지 다 쓸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4절입니다. 자, 무엇이 우리를 더욱더 신앙 안에서 담대하게 만들어주느냐?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무엇을 우리가 지킬 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율법을.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를 칭찬한다 그랬어요? 법을 떠나면요, 악인을 칭찬해요. 사실 그럴 것 같아요. 법이 없다면은 뭐 온갖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냥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막 사는 악인들이 존경받아야죠. 악인이 잘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아서 그저 자기 이익과 자기 명예, 자기만 위해서 막 무슨 일이든 법도 없이 한다면 그 악인이 칭찬받아야죠. 더 악한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보면 악인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악 행하는 자를 대적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운동선수도 금메달을 땄을지라도요, 제일 먼저 들어왔을지라도 자기 레인으로 가야 되는데요, 쇼카스로 간다고 그냥 남의 레인으로 막 들어와서 금메달 1등으로 탁 들어오긴 했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탁 그 녹화된 걸 다 해보니까 남의 길로 짧은 데로 쏙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금메달 어떻게 하죠? 박탈.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2등한테 주고, 너는 금메달 아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법대로 하면 여러분 좀 늦어도 꼴등으로 들어와도 그냥 법대로 지키면 좀 담대하게 들어올 수 있죠. 법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너무 이렇게 순위, 1등, 뭐 엘리트, 여기에 그죠? 너무 우승 이런 거 있어요. 꼭 승리 여기에만 연연하게 하니까 성공, 그죠? 부유, 부자 뭐 너무 이래 놓으니까 때로는 자 율법을 버리고 막 목적을 이뤄도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나,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좀 고난이 오기도 하고 남들보다 뒤처지기도 하고 늦게 이르기도 할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그 꼴찌라고 욕하고 못한다 그러고 못난이라고 그러고 그럴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니다, 악이라고 대적도 할 수 있고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의 담대한 자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 내가 담대해질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뭘까요? 무엇대로 행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읽고, 그죠? 또 어떻게 하세요? 잘 듣고 그 다음에는 지켜 행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물론 구약이지만 이만큼만 가지고 다니면서 토라예요. 그걸 늘 암송을 하면서 토라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조국이라고 여겼습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정말 자기 조상 때부터 후손들이 흩어져서 살지만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씀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조국이다. 그 말은 그만큼 이게 뭐 여러분 그냥 뭐 가지고 다닌다고 그게 힘이 되겠어요? 그 토라의 정신,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이 세우려고 하는 그 나라, 율법이 세우려고 하는 그 사회 정의, 그것을 우리들이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 서기관들, 그 전통이 있죠. 그분들, 그 랍비들, 그 회당이면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고 아이들이 이 교회 오면 회당에 오면 그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거 다 뭘로 해요? 히브리어로 그렇게 다 암송시키고 그거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조국의 얼, 민족의 얼, 너는 누구냐? 아이덴티티 이걸 심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귀중히 열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막 소설책 하듯이 마음대로 뒹굴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그저 그냥 군것질 하듯이 뭐 액세서리 하나 어떨 때 생각나면 달고 뭐 안 필요 없으면 그냥 안 달듯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너무 그렇게 평가절하, 그죠?
뭐 좀 이렇게 암송을 하자, 읽자, 여러분 공부합시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라갑시다, 좀 이렇게 성장하게 합시다 해도 우리 전부 다 이렇게 좀 묻어져 있잖아요.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 말씀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회복시키셔서 담대함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함.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들이 지금 알고 배우고 지키는 자다 할 때 담대함이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잘 알았고, 특별히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적도 많고 전쟁도 해야 되고 내부 대적자들도 있고 후계자도 잘 평화스럽게 자기 아들 또 세워야 되고,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씀 이야기 가운데, 무엇을 잘 지키라고 아들에게, 왕으로서, 선임 왕으로서 아들 왕이 될 아들에게 제일 첫 번째 강조한 게 뭐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책. 사실 이제 자기는 죽지 않겠어요? 그러면 죽으면 그 아들 혼자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얼마나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응? 두렵죠. 가정 하나도 있고 어려운데 한 나라를 통치할 때, 그때 정말 다윗이 깨달은 것은 그냥 뭐 설교하려고 다윗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평생 40년을 통치하고 나서 보니까 그 아들에게 꼭 정말 심어주고 싶었던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22장 13절 시작.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살면 그 이야기예요. 두려워할 것 없다. 담대하여라.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면 연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이 자기 그 힘이 아니에요. 내 깡다구가 아니고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담대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있습니다. 또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5절이에요. 28장 5절 시작.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누구를 찾는 자가 모든 것을 깨달아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 여호와를 찾는 자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찾으니까 배 밑창에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자세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이죠.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시면서 자,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쫓아 주세요. 그리고는 의인의 길을 자, 걸어가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에게 준 다윗의 말이, 아까 첫 번째는 무엇을 잘 지키라 그랬어요? 율법을 잘 지키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또 찾으라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말씀이 역대상 28장 20절이죠. 또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너 성전 다 지을 때까지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하시니까 너 떠나지 아니하시리니, 그 말이에요. 담대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또 나는 뭘 지켜야 되겠어요?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힘이 되어 주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도 다른 건 많이 있어요. 그런데 60만 대군을 이끌어가면서 이끌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무엇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때도 담대히 하라 는 말씀이었어요.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려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다윗도 솔로몬에게 이제 임종 때는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근데 그 대장부라는 게 뭐예요? 싸움 잘하는 대장부가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한번 지켜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해봐라. 그게 산의 대장부라는 거예요. 요리조리 올챙이 마냥 빠져나가지 말고 그냥 그대로 힘써 해보아라.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형통할지라. 오늘도 여러분 정말 신앙의 오늘 제목이 담대함인데 이 담대함이 회복되시기를 우리 담대하게 사자처럼, 우리 다윗처럼, 지난주 말씀처럼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늘